오늘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31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온 한 달을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건 새로운 한 달을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5월을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6월 또한 복되게 힘차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마무리 또 시작 그건 말씀이라고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5월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별 없음의 실체, 그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고 여기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죄인됨을 드러내죠. 먼저는 유대인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유대인의 본질,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표시로 할례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먼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하심과 할례와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심도 이방인보다 먼저 받았고 율법도 먼저 받았지만 그들은 책망도 먼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먼저 받고 할례를 먼저 받은 유대인, 그들은 먼저 받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유익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또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충성인데, 그들은 율법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만 있을 뿐 그것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또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비춰야 할 빛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더 많은 곳에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가로막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비교해 볼 때 더 낫지 못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다는 것, 이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율법의 기준에 비춰볼 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 알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 세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상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의 죄인됨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의문과 불인정,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그 또한 우리 인간의 죄인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나열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 한계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한계는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인한 불행,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처절한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안 됨으로 인해서 더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다 포기하고 그저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인간의 상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인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그 예수를 믿겠느냐고, 믿는다고 해야 영접 기도를 하면서 그에게 복음 전도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심장한 것은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제 착해, 제 정직해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의외로 전도가 제일 잘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모습이 죄를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항상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죄를 생각하고 죄의 경중을 따져서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직성은 절대적으로 내가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해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정도면 나는 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죄는 늘 기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판단하시는 분은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에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담은 죄가 없게 창조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의지를 가졌고 이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마음속 유혹이 행위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절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지 결코 누군가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죄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기준, 어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가?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달아진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이 가야 할 길이 회개의 자리이고 용서와 또 치유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토록 유익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유익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러라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 모습을 가져야 했고 여전히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갖도록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깨뜨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보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주일은 또 교회 설립 4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 또 고민하며 방황하는 지체들,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고통받는 이 땅과 또 패역한 이 땅의 문화들을 주님께서 일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